1시간 전에는 눈보라고 휘날리더니 또 봄볕이 찬란하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시간이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제멋대로 갑자기 더웠다 갑자기 추웠다, 기후가 이상하고 지구가 미친 것 같고, 그렇잖아도 돌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거꾸로 돌았다 앞으로 돌았다 제멋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자연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진실한 것이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욕망이나 기대와 다르게 있는 그대로의 것을 언제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진리, 다르마의 여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미약하고 어떤 것도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거대한 자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막강한 위력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도망치고 숨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죠. 근데 조금씩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 우주에 대해서 독특한 호모사피엔스의 그런 지혜를 작동시켜서 탐색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 숨어있는 그 원리들, 법칙, 질서를 파악하게 되고, 점점 문명이 흘러오면서 그런 인지도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학 시대에는 거의 자연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해부해서 이제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졌죠, 사람이. 근데 이런 인간의 오만심은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떨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 만도 못하는 것이에요. 더 큰 재앙일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첨단까지 막 흘러가면서 한쪽으로는 AI 문명을 출현시키고 있고, 또 한쪽에서 보니까 양자 물리학이 거의 불교로 이제 다 다가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양자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같은 그런 현상을 체험을 하고, 그 양자역학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 양자의 진실에 대해서 그냥 그 전에 과학자들이 이게 뭐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존재, 우주의 본질과 같은 것, 그 정도로 얘기를 해왔다면, 이 사람들은 이 양자가 바로 의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양자가 consciousness라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양자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었는데, 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나 추론의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체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피에르코 파긴인가 뭐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이제 의식이 잠에 들어갈락 말락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가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비심이 뿜어져 나와서 이것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이 우주가 의식이라고, 이 우주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의식이 바로 양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이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그러니까 속박과 불안정함,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 보려고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화두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에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냥 과학적인 결론으로가 아니고 불교 수행자들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발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원리를 알아내서 그걸 그냥 아는 것, 이거하고 불교 수행자들이 마음의 그 참 존재를 깨닫게 된 거,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자들이 우선 진리에 그 접근하는 태도가 굉장히 치열하고 또 정직해요. 그냥 무슨 이론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 옛날부터 전해오는 무슨 경전이나 뭐 그런 말들, 글들 막 이런데 현혹되지 않고 그걸 정말 자기가 실제로 조사해보고 또 실험해보고 해서 그걸 밝혀내야겠다는 그런 치열한 정신, 진리를 향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그냥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단순히 그냥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도자들이 그 구도 끝에 이루게 되는 깨달음과 거의 똑같은 것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대상세계죠. 물질의 세계, 시공간. 근데 이것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이 불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물을 가지고 사물의 그 원리라든지 그 구조 이런 것을 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중국에 유학이 흘러오다가 명나라 때 양명학이 됐잖아요.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경물치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쓰시면 안 되고 다른 걸로 쓰시면 됐어요. 그거죠. 이걸로 수성.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성리학은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이 물질로 드러난 존재가 원래 가장 본 바탕에서는 성으로 있다가 그 성에서 이제 바로 발현하는 이치가 있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로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 유학은 이치를 창구하고 성으로 돌아가려고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수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교적인 수양도 다 이렇게 본성으로 돌아가서 본성 그 자체가 이늘의지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또 좋은 그런 품성, 이런 것이 그냥 드러나도록 하려고 해왔죠. 근데 양명학에서는 여기서부터 그냥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물을 차라리 잘 참고해가지고 그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작동 원리 이런 거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 이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서양 과학이 해온 것이고, 이 지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알게 된 것, 그걸 넘어서서 지금은 양자역학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그 깨달음, 혹은 옛날 유학자들이 이렇게 도달하려고 했던 군자나 현인의 그런 높은 내면 세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참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옛날에 이제 누가 수행해야 된다고 그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역사상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불교적인 그런 이상, 부처님이나 조사와 같은 그런 경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김성광 거사님 같이. 근데 지금은 이 과학의 시대이고 참 무슨 일인가 모르겠네. 산불 끌라고 지금 오는 눈비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이렇게 이제 치열한 과학자들이나 구도자들 말고 그냥 일상을 그만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를 겪고 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다수의 그 현대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우리를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숙제인데, 그러니까 이 역시 과학자들이나 소수 이제 그 출가 수행자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길로 가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혹은 아주 대단한 그런 그 현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구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 급박하고 막다른 지점까지 지금 이 문명이 내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뭐든지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한 잔 기울이시고, 어쨌든 이 구도의 길도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숨 쉬고 같이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구도가 되고 나중에 깨달음에 이르고 보면 이대로가 다 법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또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확연히 자기 눈으로 그렇게 보고 느끼고 누리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너무 떨리는데. 스님께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여쭐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스님께 계를 받은 법안이라고 하고요. 수련회 다녀가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앉아서 뭐 참선을 하거나 말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제 속세를 살면서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고, 근데 좀 저에게 병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자면 법문을 계속 듣다가 그 스님의 그 소금 인형, 네. 그 법문을 들었고 또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법문을 듣기도 해요. 근데 영가를 위한 법문을 하실 때 스님께서 으악 하시는 소리를 듣고 네.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소름이 끼쳤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를 볼 때 제 앞에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분이 전 거예요. 앞에 있는 대상이 전 거예요. 네.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미쳤나 봐요. 그런데 보는 것마다 전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눈이 이만해진 사방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네. 큰. 진짜 법안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런 네. 착각을 하고 있지? 근데 그런 어떤 체험이 꽤 한 달 가까이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 사라졌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금의 저의 병증은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게임에서 음표가 내려오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누르면 연주가 돼요. 연주가 되는. 또는 그러니까 실제로 네. 기타를 연주를 할 때 네. 손가락이 닿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음도 이렇게 저희가 볼 때 또는 뭔가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것만 마음인지 게다가 네 마음 내 마음 이게 같은 것인지 각자 쓰는 것인지 이 전체가 그 마음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두 가지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대단히 날카로운 그런 자기 통찰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깨달음 아닌가? 이게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깨달은 눈을 통해서 통찰한 그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기가 쉬운데 이것도 경계로구나. 그리고 달라진 현상,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 우선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통찰이고, 또 지금 이제 내가 밖에 있는 것도 다 나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느껴지고 한데, 그러면 저 사람 마음과 내 사람 마음은 하나인가 아니면 따로 있는 것들인가 둘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의심이 일어난 거, 이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 이것이 병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게 되면 거기 이제 빠지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거 혹은 깨닫게 된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이제 또 병이 되거든요. 진짜로. 법집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럼 진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인 것일까? 아니면 따로인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알고자 하는 그 상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의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쉽게 깨트려지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의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 만나가지고 그 깨달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독참 시간에 특히. 그래서 이제 물가에 물오리 소리가 아주 시끄러운 데서 마조 스님이 저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백장이 물오리 소리입니다 했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냥 발길을 돌려서 또 가시고 한참 가다가 아까 그 소리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 와서 코를 비트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비트니까 코가 떨어질까지 아파서 비명을 지르다가 이래도 날아가 버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깨달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이라고. 저거는 물오리 소리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 그 소리는 사실은 물오리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오리가 그렇게 뭐 꽥꽥 뭐 자기 성대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만약 여기 공기가 없고 내가 또 이 귀가 없고 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청각 신경이라든지 뭐 귀에 그 고막 또 뇌의 판단 뭐 이런 것이 없이 저게 물오리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쭉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인연이 다 맞아 가지고 그게 이제 물오리 소리다라는 판단이 내 머리에서 일어났을 뿐인데 그걸 물오리 소리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고 습관이고 언어 생활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물오리 소리입니다 하니까 맞아. 이렇게 하고 가신 게 아니고 그냥 흥 하시고 돌아서 가셨잖아요. 그 아까 그 소리 다 어디로 갔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다가 안 들리면 이제 그 소리는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을 한다고. 날아가 버렸다고. 뭐가 보이다가 없어지면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런 생각의 습관에 우리가 젖어 있을 뿐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원래 진짜 바탕에 있는 그건 뭐 의식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의 본성이든 언제나 그대로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연 따라서 바다가 이제 바람이 불고 안 불고 혹은 뭐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배가 지나가고 어쩌고 물고기들이 속에서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것에 따라서 온갖 조건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물의 움직임 이런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은 물이 물로 있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처럼 의식이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한때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집착해가지고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또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확 비트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지? 이런 의문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장이 뭐 스승도 인정을 하셨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문화에서 더 지냈는데 나중에 가서 그런
또 의심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거, 본성이라고 하는 거, 혹은 한 물건, 혹은 내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그거하고 그 전에 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이게 하나인가 둘인가. 그러니까 나의 이거하고 저 사람의 그거하고 이게 하나인가 둘인가. 이게 이제 좀 헷갈리고 의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조스님을 찾아갔어요. 그 마조스님한테 스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화하실 때 그것에 즉해서 그걸 쓰십니까? 이 질문하기 전에 무엇으로서 제자들을 교화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여기 걸려있는 불자,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팔이나 목이 좋느라고 쓰는 그 먼지털이 같은 그런 물건, 이거를 이제 갖다가 여기다 딱 세우고 이렇게 계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말하면 즉한다고요. 즉한다고. 근데 그것과 따로 있다는 것은 그 다를 리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예, 같은 말이에요. 다를 리자가 아니고 떨어질 리자. 그러니까 이 백장이 그걸 보고 그것에 즉해서 쓰십니까? 그것을 떠나서 리해서 쓰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혹은 다른 거다, 즉해서 쓴다, 리하고 쓴다, 이렇게 말로 대답하신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답은 이렇게 하는 그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하는 그놈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놈하고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로 대답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 마조스님이 돌연 물으셨어요. 너는 훗날에 너희 제자들을 제접할 때 이것에 무엇으로서 그렇게 제자들을 도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의 그 불자를 갖다가 자기 앞에 딱 이렇게 짚었어요. 그러자 이제 똑같은 다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그것을 즉해서 쓰느냐,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리하고 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승이 했던 대답처럼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갖다 걸라고 가는데 갑자기 하고 고함을 지르셨다고 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 백장이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리고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굳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람 만에 깨나가지고 이제 어디에도 속고 또 헷갈리고 주춤주춤하고 그러지 않는 그런 이제 출격 장부가 된 거죠. 참 승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승이 그 질문을 말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더 키워서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그게까지 갔을 때 그 제자의 깨달음이 그냥 일어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답은 질문 그 자체라고 말해도 돼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시대의 문제들 있잖아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 병폐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문명 전체를, 인류사회 전체를 선도하는 그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그 답을 어디서 책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구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 안에서
숙제처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원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그 답을 부처님한테서 얻으려고 혹은 결과물을 얻어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냥 그런 바램 혹은 원 이것조차 그 질문 속에 그냥 다 녹여내버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질문만 남게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그 답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게 하는 또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면 돼요. 법원보살님 그렇게 잘 해가실 것 같아요. 그냥 물으세요. 이게 따로 있는가 하나인가. 전에도 인용했는데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코살라국의 왕 프라세나짓이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진제라고 설하시는데 진제가 이제 진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이야기하죠. 그 진제 속에 이 속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속죄는 이제 세상의 법이에요. 지금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실정법 같은 거. 그러니까 코살라에도 국법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다 이제 속죄인데 그 속죄는 그 진제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들어가 버린다면은 그럼 속죄가 따로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둘이 될 이치가 없게 된다고. 그리고 이게 따로 있는 것이라면은 이게 진제는 속죄를 이렇게 카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될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뭐라면 전생에 무슨 용왕이었는데 그때 그 부처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지. 그러고 말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의문이 더 커졌을 뿐이지 그걸 답을 이제 부처님에게서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스스로 답을 얻게 정말로 도와주는 그런 대답인 것이라고요. 네, 훌륭한 구도자이십니다. 견성각 불이 나고 나서 그때 이제 참담한 심경이랑 또 그 무렵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저 사람만은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막 했는데 또 거기 불까지 나고 해서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동해안 쪽에 산불도 심하게 나고 막 그랬는데 또 우리 애써 지은 그 법당 건물도 막 그렇게 불에 타고 그런데 그걸 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송이가 굵은 눈발이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노랫말을 지어가지고 주월보살님한테 보냈더니 주월보살님이 거기다 곡을 입혀가지고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네. 그다음 가사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불러보라고 하려고 막 찾았는데 다 잊어버렸죠? 아유 참 재미없네요. 기록에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혹시 그 누가 방어하다 갔는데 예, 여러 가지
그 정황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다시 할 건 없고, 그게 이제 불타고 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또 이제 영자보살님이나 거사님 같이 와서 그렇게 그냥 온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큰 배움이었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봐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고 퇴색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무의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로 돌아가 버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골몰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것저것 막 다 갖다 쏟아붓고 바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속절없는 일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일을 두고 그렇게 마음을 내고 마음을 또 모으고 또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거를 펼쳐 보이고 확인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뭐 그런 느낌이 아주 절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영자보살님이랑 거사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또 끌어 모아가지고 다음 불사에 이제 써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갖다 주셨고, 다른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쓰는 거, 이것도 이제 뭐 법당이 그렇게 불탔으니까 법당을 다시 복원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거를 어떻게 써야 제일 이렇게 귀하게 잘 쓰는 일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쓸 때 그 쓰임새가 가장 바르고 또 크게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불이 난 것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던 것도 헛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 제가 농담처럼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다가 우리 법화림 절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진짜로 될지 어떻게 알아요? 탄핵을 기다리면서 뉴스를 그 전화기에서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화나고, 그래서 이제 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그 진보 유튜버들 중에 막 이렇게 웃는 낯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 평소에 표정이 그렇고 말투가 그렇고 그래서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그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뭘 싫어하고 또 노여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안에 그냥 아주 묵은 울분 같은 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무 데나 막 이게 그냥 향하는 거예요. 투사가 막 돼. 아까 오전에 이제 나치 치하에서 나치에 저항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치한테서 그런 게 이렇게 심어져가지고 배워져가지고 또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정치하려고 할 때 그런 게 드러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돼서 사람이 그렇게 나치스트로 성장하지 않도록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그렇게 커가도록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하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놓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맞이할 수 없다는 그런 통찰에서 그런 이제 교육혁명이 일어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주 어리석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또 자비롭게 열리고 하면 그 모든 걸 향해서 그 자비심이 드러나는데 자기 마음이 뭔가 뒤틀려 가지고 이제 화라든지 폭력적인 것들이 드러나면 그걸 그냥 아무한테나 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처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참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발견하는데 자기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 잘 찾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나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친한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냥 여과 없이 그게 그냥 바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밖에 가가지고 막 투쟁하고 막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던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막 또 폭력적으로 대하고 막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그 성향 때문에 이렇게 내 안에 그 분노라든지 혹은 염증 뭐가 이제 싫은 느낌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 투사되지 않도록 엉뚱한 데로 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 닦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닦은 마음을 베풀어서 이 세상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다 싫고 이 나라도 싫고 한국 사람 다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랬다가 또 여러분들 보면 비로소 야 진짜 좋은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게 진짜 우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스님. 네. 일전에 스님께 법명받은 화산 이현진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님 유튜브 방송 보다가 예.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작년 가을쯤에 확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스님께서 하두를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고구정령하시고 모든 법문에 관통하는 핵심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면 화두를 잡는 거, 그게 확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고승들의 어떤 일화라든지 선시라든지 오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눈 뜨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무엇이 이렇게 걷고 있지? 화장실 문 여는데 무엇이 이렇게 이 차가움을 느끼고 있지? 예. 물을 트는데 찬물이 손에 딱 닿으니까 무엇이 이렇게 차가움을 느끼고 있지? 무엇이 이렇게 먹고 있지? 무엇이 이렇게 일하고 있지? 하루인데 하루 뭐 약간 끊기기도 했지만 잠자는데도 무엇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려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자려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끊기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지? 무엇이 이렇게 산다고 정말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이제 의심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고 하는데 그것이 좀 미루어 짐작컨대 예.
내 생각이나 의식에서 마치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나를 이제 객관화하고 예. 밖에 대상물 무슨 돌이나 나무나 말없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과 내가 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예, 예. 떨어지는 낙엽이 무수하게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하고 뭐 별 차이 대동소이한 그런 비슷한 예, 예. 성질이겠구나 이런 예. 생각도 들면서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해도 되고 지금 말하는 중에도 무엇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네. 이렇게 무엇이 말을 한다고 또 생각도 하고 있고 무엇이 또 무엇을 하고 있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아요. 무엇이 하고 있지? 예. 계속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전에는 처음에는 미쳤나 내가? 네. 아까 어떤 분처럼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아 이게 미쳐야지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형기 스님 얼마 전에 입적하셨지만 네. 마지막 이 몸을 놔버릴 때까지도 그거는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네. 네. 스님께 답변을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뭘 할 때는 항상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쭉 밟아 나가야 되고 거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덧없는 것들이고 또 이 차원의 비약을 위해서는 알고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차원을 벗어나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거두어지고 뭘 해서 결과를 얻고 뭐 할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처지에서는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본래자리고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을 벗어난 그야말로 영원한 그런 존재이고 하다고 해도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고 또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이 공안이 처음에 나온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학회양선사가 육조 스님한테 왔을 때 육조 스님이 던지신 질문이잖아요.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신마물이 임마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물건 여기 이 몸뚱이를 끌고 온 그 물건 이걸 바로 가리켜 보이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 앞에 씌어있는 대로 이 부처님이나 조사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불법의 혹은 선의 종지 같은 것이고 또 모든 것의 근원 본체 같은 것이고 또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근본 자리를 묻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은 게. 근데 이제 그 회양은 그 즉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다가 이제 물러나와서 8년 동안이나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그게 무슨 기원으로는지 안 나오지만 깨달아 버렸다고. 깨닫고 가서 스승한테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걸 한 물건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쳐 보이고 그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가 지금 여기로 올 때도 그것이 이렇게 이 몸뚱이 끌고 온 거 아니냐 해서 그것을 물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일물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일물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중생이 분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말로 또 내뱉는 것이고 사실은 그건 이제 그 모든 생각이나 분별, 말 이걸 떠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다 보면 이제 이 수행의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걸리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확 차원의 비약이 일어나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몸뚱이를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분별하고 또 이제 그 이 몸뚱이 안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각도 하고 막 몸한 걸 다 또 정신적인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조차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심신탈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자기가 해탈해버린, 벗어나버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시공간, 4차원 이걸 벗어나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뭐 과정도 없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언제나 있었던 것이고 뭐 이 시공간 속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곳에 있었던 것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 시공간 속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생불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이 깨달아 가지고 그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회양이라는 제자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것을 닦아서 증득하는 일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닦아서 증득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남학회양은 8년 전에 육조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이제 그걸 묻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묻기 시작한 것이 닦음의 과정이고 오늘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증득하는 일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있고 시간도 걸렸잖아요. 그런 게 닦아 깨닫는 거 이것이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차원에서 보면 시공간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원래로부터 이 물건은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닦아서 이제 그 진짜 그 때가 다 벗겨진 그 본래의 그 고귀하고 휘황찬란한 그것을 이것이로구나 하고 얻는 거 이것은 사실은 필요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물드는 것도 없는데 뭘 닦아요. 그리고 뭐 한 물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얻어 증득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닦아 증득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화두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화두는 이제 그것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그 과정을 가장 짧게 해서 바로 그 깨달음에 다른 차원에 바로 직입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그런 유일한 너무나 귀중한 그런 길 아닌 길, 방편 아닌 방편이라는 것을 깊이 믿고 그냥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럼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고 이미 이제 그렇게 어느 부분은 이제 깨달아서 알아채신 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한번 그렇게 딱 깨달아지고 나면은 거기서 다시는 벗어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수하는 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그걸 깨달아가지고도 다음날 자고 나면 또 옛날 습관대로 또 그렇게 살려고 해. 이 시공간 속에 자기 몸이 있다, 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돌이키고 깨달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다른 차원으로 바로 그냥 또 회복하고 하는 일이 한동안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도노 점수해야 되는 그런 근기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닦는다고 하는 거, 막 수행한다고 하는 거 이런 건 사실은 알고 보면 헛짓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근데 진짜 닦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옵습이 도져가지고 다시 그거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굴고 그렇게 살고 죽고 하는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걸 다 떨쳐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닦는 것이 진짜 닦음이고, 그리고 그 닦는다고 하는 거는 중생이 어리석어서 이걸 뭘 닦아야 된다 하면 자기 마음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서 막 닦는다고 뭔가 생고생 헛고생을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닦을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본래 오염되는 것이 아니어서 뭐 닦을 것도 없고 이거 하물고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냥 그런 그 자리로 다시 그냥 들어가는 거,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닦는 바가 없는 닦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무수의 수 혹은 원증 묘수. 그러니까 원만하게 증득한 사람이 닦는 바 없이 미묘하게 닦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수행이라고 말하기도. 대수행. 부처님의 관계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이 큰 대자를 붙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열반, 이제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그 몸을 버리고 그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흔히 열반이라고 말하잖아요. 니르바나, 니빠나. 근데 부처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열반이라고 말해요. 빠리 니빠나. 그러듯이 수행도 중생이 수행해 가는 거. 그러니까 보살도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같이 이미 깨달음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보살의 모습을 놔둬가지고 중생들 제도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몸을 놔둬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뤘으면서 이제 보살의 모습을 놔둬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들을 대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모습으로 보면 중생하고 똑같은데 이미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 조사의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이제 닦는 바 없는 원증 묘수를 해가는 그런 수행을 대수행이라고 한다고. 대수행. 그런 대수행을 하는 수행인을 대수행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그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은 뭐 별다른 것을 구하고 또 별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뭐 그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본창공안이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은 그 본창공안을 똑같이 챙기면 그냥 즉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독참하면서 뭐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뭘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묻지만 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안을 보면은 이제 그게 질문의 성격, 그러니까 화두의 의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본래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지금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챙겨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서암선사는 새벽에 잠에 깨자마자 창문을 열어젖히고 주인공아 하고 불렀어요. 그 한 물건, 그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참 주인이니까 그걸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하고 부르고 자기가 또 예 하고 대답하고, 정신 차려라, 예, 절대 속으면 안 돼, 예.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챙긴 거라고. 그 주인공의 자리를 잠들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음날 깨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해갔단 말이에요. 그게 대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목고보다 이제 더
더 이제 좋은 방법은 실제로 뭐 이것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냥 바로 묻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돼.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야. 이게 진짜 그 훌륭한 뭐 하나 더 붙이고 뺄 것도 없는 그런 대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세요. 미쳤어 관계없어요. 끝까지. 네. 완전히 돌아버리면 제자리예요. 또 세상 사람들 다 제정신이라고 하지만 제정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미쳤지. 스님, 도대체가 왜 깨달아야 되죠? 또는 왜 깨달으려고 하죠? 제가 거기에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이것은 이렇게 물어야지. 아니요, 전 반대. 왜 깨달아야 되지? 왜 깨달아야 되지? 결국 그러면 내가 사람답게 제대로 깨우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무엇이 해가지고 방금 같은 이런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난 저런 거라면 나 굳이 깨달을 필요 없어. 왜 깨달으려면 만세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정말 부처님 이야기한 훌륭한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실천인데, 그러니까 말 좀 길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혹시 이것이지 않나 싶어서 스님한테 제가 법정 스님 법문을 어제 밤에 왠지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정 스님 전라도 말투로 약간 섞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을 찾는다 어쩐다 여러분도 하신데 그것은 너무 관념적이다.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마음을 쓰는데 집중을 하시오. 저는 나 이것이지 않나.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찾는 것은 마음을 제대로 쓰려고 찾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질문은 닦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육바라밀, 여러 보시, 인욕 이런 육바라밀을 양수 겹장으로 해야지. 제가 또 유튜브 중에 전강스님하고 또 책도 여기 보살님 봤는데 전강스님 거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강스님 보면 꽤 이렇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법거량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 인가받았다 내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오는 거예요. 24살 5살짜리가 법거량에서 인가받은들 저런 거 그까지까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도 훌륭한 행동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거에 한 곳에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쓸 때 깨우침도 더 제대로 깨우쳐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아까처럼 내가 어떤 잘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청주행 같은 거 하면 내가 왜 하지? 어떤 놈이 하나 이것이 아니라 안 해야지.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내가 왜 물건 훔치나 안 해야지. 그래서 행동을 한 그런 행동과 탐욕을 버리는 그런 행동과 동시에 그 계속 나라는 놈이 무엇이 왔는지 이목구를 계속 하는 것이 동시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스님께서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깨우쳤다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말 깨우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별볼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저 양반 깨우쳐서 못 얻고 아까처럼 80까지 깨우쳐가지고 저기 자기 혼자서 너는 너 주인공이 누구냐
하고 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나가가지고 더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지. 방구석에서 자기 혼자 깨우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건가 싶어가지고 감히 여쭙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사님 질문을 비웃고 있어요. 다 웃고 있잖아요. 우선 왜 깨달아야 하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고 그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듣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지? 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하지? 왜 깨달아야 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확 와닿고 또 이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선근이 있고 또 부처님을 보자마자 그런 믿음이 나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수행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이루게도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들어오고 속에서 이제 거부감만 생기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굳이 뭐 출가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뭐하러 수행을 해야 되나? 나 그냥 뭐 세상 좋은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걸로 만족인데 뭘 더 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인연이 닿지 않아서 혹은 선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깨달았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천행이 중요하지 이 말씀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한편으로 이제 좀 핵심을 찌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는 바이지만 내가 아는 거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살고 싶은 대로 안 살아진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행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하고 싶은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돼. 착하게 살고 싶고 욕심 덜 부리고 싶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가치 있게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결국 이제 법정 선생님 하셨던 대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잘 쓰고 살아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잘 쓰고 싶어도 잘 써지지가 않아. 중생들의 경우는 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은 그 본체 자체가 텅 비어 있어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잡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알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를 쓸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거 참 비유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면 이게 꿈이라는 걸 알아버려야 돼. 가끔 이제 그런 루시드몽이라고 하는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꿈이 이제 이게 재밌네. 이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알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재밌는 꿈을 막 꾸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꿈속에서 의식이 이제 흐려가지고 이게 꿈이라는 걸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속아가지고 그런 꿈을 꾸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각성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꿈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마음의 존재를, 이게 사실은 비어 있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 벌어진 이 세계나 마음이 하는 온갖 것들이 다 꿈속의 것들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자각을 해야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음을 잘 쓰고 살아가는 거,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에도 먼저 그 마음의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거를 납득하고 이해하고 하려면 깨달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왜 이렇게 있는가, 우리가 왜 여기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이것도 중생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수긍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게 온당하지 않게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아 보니까, 혹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 마음의 본래자리에서 나와서 보니까 중생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이것이 다 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 모든 그 존재의 그 허상, 거기 속지 않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한테 깨달으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깨달음의 길을 중생들 근기에 맞게 소승, 대승, 일승으로 또 선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그걸 가르쳐 보신 것이라고. 온통 그런 말씀이고, 그런 그걸 보여주신 그런 이제 삶의 여정이 부처님의 그 탄생부터 인멸까지가 온통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 이러쿵저러쿵 진리를 설하기 전에 부처님의 그 존재로 그냥 진리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그냥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던 거, 그거를 거울 삼아서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처럼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보려면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느끼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고 수행하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이제 중생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리켜 보이는 그런 교화 행을 펼치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도 잘 보면은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을 다 건져가지고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장 높고 숭고한 그런 목적, 이것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 생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고, 그걸 본받아서 부처님과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개의 정신이라고. 부처님이 하시지 않았던 거,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셨던 거, 이런 걸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행위라고. 율사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계율만 지키면서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계율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길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뭐 깨달으려고 막 그렇게 하느냐, 이걸 진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래도 그냥 또 해버리고,
아무리 막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근원적으로 이 문명의 뿌리를 뽑고 업을 넘어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행동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 깨달음에 나아가는 그런 길로서 이제 수행을 이야기하고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정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마음 쓰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걸 제대로 쓰고 살아갈 수가 없고 그것의 존재를 깨달으려면 우선 마음이 좀 고요해져야 돼. 이 마음이 막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고 온갖 짓들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지랄 발광을 하는 이걸 제발 멈춰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멈춰야 이것이 이놈이 이러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멈추는 거, 이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에 붙이는 말이 정인데 정, 개정에서 정, 이 정이 이제 막 움직이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바르게 해야 돼. 이제 바르게 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선정을 닦는 것이라고. 근데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그걸 그냥 억지로 그냥 눌러놓고 그냥 침잠시키기만 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게 해놓으면 이게 그냥 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잠들어버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려요. 깨달음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못된 정, 사정, 무기정, 그냥 깜깜한 정, 이걸 닦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바로 이제 정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화두를 들고 의문을 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도 못 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잠들지 않아서 평소보다 훨씬 더 성성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깨어있게 된다고. 이것이 이제 바른 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 끝에 이제 깨달음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시절 인연 따라서 이렇게 과일이 잘 익으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노력은 개정까지 뿐인 거예요. 해는 본래 이제 불씨가 있는데 정이 충실해지면 바르게 또 잘 닦여나가면 저절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게 있지도 않은 건데 막 이걸 잡으려고 엉뚱한 노력만 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치게 하려고 가끔 이제 뭐 그런 깨달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처님 시자 안 한다가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잖아요. 부처님이 옆에 있는 촛불을 꺼보라고 하셨어요. 안 하니 촛불을 끄니까 그 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불꽃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다 이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열반의 세계는 생멸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가 아니야, 어디 공간의 어느 지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짜리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깊은 높은 차원의 그런 존재지. 그러니까 그건 뭐 이 공간 속에 어디에 있다, 또 어느 시점에 있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보이느라고 부처님이 불을 꺼보라고 하신 거라고. 그리고 촛불이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물으신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열반에 들면 이제 열반의 자리가 어디 있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질문으로 남겨두신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안 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잖아요. 이제 부처님 연고 들어보셨을 때도 마가슴만 깨달았지 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석 달 뒤에 열반에 드실 거라고 하니까 안한존자가 울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시면 제가 누구를 승삼고 누구에게 법을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물어라 하셨잖아요. 그 나중에 부처님 열반에 드신 뒤에 마가섭이 안한존자가 마가섭에게 실제로 그렇게 물어서 깨달음이 뭐냐고. 그러니까 마가섭이 내가 확인은 못했는데 어떤 경전에서는 너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나와 있다고 해요. 안한존자는 이제 뭐 열반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속으로 그런 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딘가에 있다고 마음속이든 어디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려고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물은 것이라고. 그 실제로는 이제 부처님에게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가섭 사님이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마가섭이 안하나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대답이에요. 근데 안한존자는 그냥 예 하고 다시 대답하니까 그리고 다시 답을 기다리니까 저 문 앞에 찰간틀을 꺾어버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처님에게서 이제 진짜 전해받은 건 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가사와 바로 말고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저걸 꺾어버리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말로 생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의 형태로 답을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한존자가 참고하고 하다가 사흘 만에 깨달아버렸잖아요. 서서 그냥 물러가지 않고 이걸 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다리가 퉁퉁 붓고 이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억지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것만이 선이 아니지. 누워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누워서 와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누우려다가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려고 마가섭이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 이 말 도저히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던진 거고, 안한존자는 그 덕분에 어쨌든 그거를 참고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이룬 거고,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고 난 것이 이제 부처님에게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마가섭이 전해받은 거, 그것을 안한존자도 이제 진짜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봐야 돼. 거사님이 제발 좀 그렇게 가보라니까 왜 자꾸 딴지만 걸고 그냥 그렇게 수행을 해보시라고 해도 안 하겠다고 막 저렇게 버팅이런지. 법정 스님하고 전강 스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 느낌에 전강 스님 거 보면은 와, 저 양반은 불교 기술자 같은 느낌 들고, 우리 법정 스님은 거사님 말을 네. 그렇게 막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 그런 건 아주 무거운 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아예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예. 스님 아까 질문 잠깐 드릴게요. 네. 아까 대수행 말씀하셨는데요. 그 오늘 이게 구도자를 직접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이나 이렇게 빵빵 터지고, 그래서 그 구도자들이 대수행의 길로 해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 보림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면 보림과 그게 대수행이 보림이에요. 아. 깨달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근데 깨달음이 미진하거나 구경의 것이 아니었을 때 이제 더 수행을 해나가고 화두를 더 잘 들고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역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뭐 똑같은 그 화두를 들고 이렇게 쭉 나가면 그게 보림이냐 아니냐, 혹은 더 이제 확실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더 높은 단계의 수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길로 가니까 의심 없이 그냥 그 가면 돼요. 이 길로 가다가 그냥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있으면은 그 수행이 잘못되거든요. 큰 병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속는 줄 알고는 잘 안 속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속는 것이 훨씬 나아요. 화두에 딱 걸리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모르고 속아버리는 것인데, 이제 화두가 막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깨닫기 위해서 이제 화두 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두를 또 수단화 하게 된다고 방편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큰 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생각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의심이나 혹은 강한 구도심이 났을 때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길로 뛰어들어 버리는 것이 나아요. 아까 소금 인형이 바닷물의 깊이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게 정말 너무 궁금해서 밑바닥이 궁금해서 이렇게 바닷속에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듯이 정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마음이거나 뭐 의식이거나 그 무엇이라고 해도 아까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양자가 바로 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양자가 이 물질계, 이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가장 이렇게 본질의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거를 이제 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자는 물질의 경우에 그것의 근본적인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원소는. 그리고 이제 이 원소는 입자 같은 것이라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어서 그거를 이제 원자라고 말하죠. 원자. 근데 양자는 그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건 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파동 혹은 뭐 가능성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금 원자, 뭐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이거 다 이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양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산소는 8, 수소는 1. 이런 식으로 양성자 이만큼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자 이만큼, 또 양성자 이만큼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자 이만큼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 이런 것은 입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근데 이 양자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의 그 본질이기도 하고 시간의 본질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존재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깨가지고 지금 이 의식으로 뭘 보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또 이것저것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잠들어 버리면 이제 의식 없다고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양자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의식은 이 컨셔스니스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 속에 다 스며 있고 우주 공간 자체의 본질이고 시간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그 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에리코 파기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 다른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그냥 그 실험하고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확정지어진 그런 것만 말하고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의 본성인 뭐 그 양자나 의식이나 마음이나 이거를 깨달아 버려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무한한 자비심, 모든 것을 향해서 열린 그 자비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그 본성이 하나라는 걸 통찰하는 그 대지혜, 이것이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 발현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을 다 바로 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런 걸 바로 해결할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울 수 있게 되고 세상도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처님 같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 같은 가르침에서 이 중생계가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마음에서 나투어진 것이고, 부처님도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화연하셔가지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하고 또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해가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우주의 목적이고 전모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 생사의 그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이 말 안 받아들여져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상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정도로나 들리고 크게 감명을 받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다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렇게 보고, 아, 이래서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또 이 존재 자체의 존재의 목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구나. 이런 걸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절실하게 절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또 그걸 이제 드러내 보여서 사람들을 진짜로 돕고 괴로움에서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